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맘들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리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게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게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게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의 신 나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들고 가난할 때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들고 가난할 때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들고 가난할 때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들고 가난할 때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요단 서편 땅인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이제 함께 봤는데,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9지파 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모인 곳이 있는데 그 모인 곳이 어디였냐면 길갈이었습니다. 자, 길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 길갈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길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처음, 또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이 장소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스라엘 9지파 반, 즉 10개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제비를 뽑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째, 유다 지파가 뽑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또 납달리 지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의 순으로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죠. 분배받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40살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일입니다. 뭐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도 그 당시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들을 보고서 겁에 질리죠. 그래서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 또한 간담이 서늘해졌죠.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다가 결국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그 여호수아의 지도 하에 저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이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오히려 그 반대로 보고를 합니다. 즉, 그들이 비록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갈렙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신명기 1장 35절 36절에서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갈렙에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벌써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갈렙이 이제 그때의 일을 회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받을 땅을 요구를 합니다. 자, 갈렙이 요구한 땅은 어디입니까? 헤브론 산지입니다. 자, 그곳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였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읍이었죠. 자,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 다음으로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살 부분도 있는데, 자,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백성들 중 그래도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어른인 이 갈렙이 자신이 먼저 크고 좋은 성읍,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갈렙의 이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갈렙은 자신이 연장자임을 내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근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순서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이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게다가 갈렙이 지금 요구한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도 하지만 헤브론 산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취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갈렙이 자신의 나이 또 자신의 안전을 고려했다면 미정복된 땅을 요구하기보다는 이미 정복된 땅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전쟁하기는 이제 힘들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이미 정복된 땅을 받는 게 갈렙에게는 유리하겠죠.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85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직 전쟁에 나가 싸울 만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땅에 아직 안악 자손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우리는 이런 갈렙의 모습을 좀 본받아야 하겠죠. 또한 우리는 이런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고. 자,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 갈렙의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서 떠난 지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죠. 자,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 이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죠. 자, 그래서 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가 갈렙이 78세였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지금 땅을 분배받게 되는 지금 이 순간 갈렙의 나이가 85인 거죠. 자, 애굽에서의 갈렙에서의 삶은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가 38세에 애굽을 떠나서 85세에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까지 47년간의 그의 삶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안악 자손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 산간지대에 주로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인데 키가 아주 크고 거대했고 또 힘이 센 그런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처음 마주한 12명의 정탐꾼들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야, 세상에 이렇게 키가 큰 사람들이 있을까? 결국 정탐꾼 중 10명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반란을 일으켰죠.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이 안악 자손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렙의 이야기. 이미 45년 전의 이야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다 온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갈렙이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갈렙의 이런 생각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갈렙은 광야 생활 38년, 거기다 가나안 전쟁 7년 동안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매 중요한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갈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의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전쟁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요단강의 도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또한 이런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장담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임마누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더욱더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했지만 임마누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왔지만 임마누엘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갈렙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갈렙은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편안한 것, 안전한 것, 힘들지 않은 것, 쉬운 것을 선호합니다.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있으면 굳이 어려운 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명과 관계된 것이라면 더욱더 쉽고 안전한 것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갈렙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겁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쉽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위험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지만 분배받은 땅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얻기 위해서 각 지파들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한 지역이 어디였느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입니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들은 힘이 너무나 셌고 키가 큰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3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난 후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들의 땅,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은 나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믿음의 본은 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본은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 여호수아도 이런 갈렙의 용기를 기뻐했고 그래서 그를 축복하며 헤브론 땅을 그의 기업이 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고 자제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비방과 조롱을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고 험한 골짜기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또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두려움이 앞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힘에 있지 않고 전쟁이 나이에 있지 않고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임마누엘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간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큰 힘과 용기를 얻으며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임마누엘을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